안에 있는 자는 우리 박은종 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우리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암송대에서 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떨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막 가슴이 막 여기가 두근두근두근 막 이랬어요, 좀 전에.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암송대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감 몇 말씀만 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권사님이나 우리 아이들 챙겼다기보다 우리 권사님이나 아이들이 저를 챙겨줬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또 재밌어 하시면서 해주시고, 뭐 우리 지금 강 집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강 집사님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날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니까 좀 힘이 났어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너네들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할 때 제가 좀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뒤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하시고 또 아이들도 우찬이 이렇게 막 성실하게 해서 제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한 절도 못 외운 상태라 마음의 찔림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 뭐 책도 잘 읽지도 못하고 암송은 더군다나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 우찬이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우리 오늘 우리 중고청 예배 시간에도 잠깐 나눴던 얘기긴 한데,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부족함을 조금 이렇게 좀 세워가려고 노력할 때 다른 분들이 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또 이제 그 암송대에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뭐 소소하게 담소 나누면서 가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하는데 다들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이 귀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는데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랑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랑 뭔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게 갑자기 이제 같은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고청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세워갈 때 제 부족함을 보고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좀 독려하고, 또 공동체잖아요. 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또 저도 누군가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할 때 우리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나도 하는데 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말씀이 또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또 격려하는 말로 우리 다 같이 해보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공동체 세워가는 거, 이거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암송대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고, 아이들에게 또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 능력의 부족함이 항상 뒷걸음질치게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두 함께해서 좋은 또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목사님 또 종교개혁 주일 말씀 전해주셨고, 31일 날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10월 마지막 날. 10월 마지막 날 하면 저희들한테는 그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나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네, 근데 이 날이 바로 또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에드거 알렌 포라는 작가가 쓴 고자질하는 양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이제 어쩌다 보니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하실에 매장을 합니다. 완전 완벽한 범죄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지하실에 근처에 가면 이렇게 둥둥둥 사람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하실 근처에서 났던 이 심장 소리가 뭐 침실에서도 나고 부엌에서도 나고 가는 곳마다 이 둥둥둥 사람 심장 소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삶이 일상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심장 고동 소리는 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심장이 뛰는 소리구나. 아무도 살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인을 했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찔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착하게. 그렇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있으면 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값을 해야지 좀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한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뭐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고 뭐 해야 되겠죠. 얼마 정도 자기가 뭐 감옥에도 가고 또 합의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값은 사람이 치를 수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내가 할 도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 편안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작건 크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머리가 좋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22살 때 친구랑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됩니다. 피했죠. 큰 나무 밑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벼락이 이 나무를 치게 됩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친구는 까만 숫덩이가 되어 있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이때 루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어 있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저 숫덩이가 친구가 아니라 나였다면 어땠을까?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는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전도 양양했던 법학도였던 루터가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내려놓고 당시에 가장 규율이 엄격했던 성 아우구스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밥을 먹는 날에도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노동과 기도로 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하고 뭐 살갗이 터져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또 살은 패이고 이런 고행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더 커졌다고 해요. 이 일을 회고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심판에 대한 공포심에 떨며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수도원에 걸린 그리스도의 초상화에서 나는 나를 심판하는 지옥의 악마를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루터가 힘들어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루터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루터는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 출석도 잘해야 되고, 성직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고해성사 통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헌금을 많이 하고,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충분히 잘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또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거대한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면죄부를 팔아서 또 교회의 헌금을 충당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와중에도 또 계속 공부를 해서 신약 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9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날이죠. 어느 날 밤 루터는 자기 다락방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새로운 관점에서 또 읽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전에 루터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거를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이 의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루터 혼자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100여 년 동안 루터 앞에도 이런 생각으로 시대를 거슬러가며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사람들의 발판을 딛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나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뻐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리스도는 이제는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루터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과연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삶을 하나님이 직접 보고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가운데에 교회가 있고 어느 길이든지 다 교회로 향해 있었습니다. 고개만 들면 교회의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믿는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면 또 일상의 다른 일들에 묻히곤 합니다. 루터가 경험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루터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내용은 어쩌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심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심판인 거죠. 내 삶이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살면서 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살고 있나?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성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기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평가를 받죠. 성적이라는 실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죠.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점, 어학연수, 스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취직을 하면 또 안심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성과를 내지 못해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아니더라도 나를 대신하는 그런 노동력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퇴출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셨죠? 달리다 보면 저를 앞지르는 차는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낙심하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성과를 올리려고 또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지만 어쨌든 두려워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부르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과로 평가하는 성과 사회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또는 시키는 일을 잘하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소진시켜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착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엄청 나를 혹사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과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평가하고 순서를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1등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정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채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빚을 말하는 거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빚이 있다면 정말 숨 막힐 것 같습니다. 갚을 능력은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은행장이 누군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의 채무를, 빚을 갚아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놀라겠죠? 믿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채무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앞에 어려움만 생각을 하면서 눌려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과를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 자체로 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랑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식구인 대흥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의 식구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나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그분이셨지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를 믿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혹사시키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올리고 성적을 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우리 채무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은 늘 만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를 혹사시키지 않도록, 내가 나를 더 궁지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힘을 내며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스스로 의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삶에서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아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기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갚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삶을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전에 저하고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게 독일 찬양입니다. 그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쓴 찬양.